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26절.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자. 자, 오랜만에 여리고 강의를 하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은 내 것이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군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일부를 훔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값어치가 되는 물건들을 몰래 훔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건들을 훔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하나님이 범인을 잡으시는데 특이하게도 제비 뽑기로 하십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 한 족속을 뽑고 또 그 한 족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을 뽑고 또 그 한 가족에서 제비를 뽑아 이제 그 범인을 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잡은 다음에는 그 사람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예. 자,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이제 범인 색출 제비 뽑기 서바이벌이 이제 시작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하였던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각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제비뽑기 1라운드에서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2라운드에서는요, 그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고 3라운드에서는 세라 족속의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아간이 뽑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간이라면 이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너무 재밌을까요? 내가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보자. 막 신나가지고 구경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나는 게 당연하죠. 처음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간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만 훔친 것도 아닐 거야. 나보다 더 훔친 놈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훔친 게 별로 안 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속한 지파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좀 심각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2라운드 뽑았는데 두 번째는 또 자기의 그런 족속인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아간은요 숨이 콱콱 막혔을 것입니다. 자, 이상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훔친 범인은 바로 아간이야 라고 딱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제비뽑기 서바이벌을 통해서 범인을 잡으시는 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아간을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아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간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전체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간을 위해서라는 거죠.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범인을 색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아간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아니,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만이라도 그가 회개했어야 됩니다. 아니요. 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만 해도 그가 회개했어야 되고, 삽디 가문이 뽑혔을 때라도 그가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나는 아니야. 설마 내가 걸리겠어, 내 죄가 들통나겠어 하는 생각에 그는 자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뽑히기 전에 2라운드, 3라운드가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있잖아요,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숨어있는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보여지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자,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걸 알아야죠.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또 그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뱀 따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듭니까? 하면서 이 뱀 핑계대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 모든 걸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순간 눈이 멀어서 그걸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쫓아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간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신자들은요 살아있을 때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이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구 죄를 다 보여주시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신자는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신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살아있을 때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불신자는 죽은 이후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신자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불신자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정죄하시기 전에 그 전에 회개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신 이후에 그때 가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회개하면,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끝난 이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봐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구원자도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와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과 지혜를,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언젠간 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죽은 다음에 하느냐 죽기 전에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그럼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자신이 뽑히니까 그때 가서야 아간이 자백을 하죠.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아간들이 이 물건들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해서요? 지금 저 외투가 없으면, 시날산에 저 외투가 없으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투를 훔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것들을 훔친 이유가 뭐예요? 탐나서입니다. 탐나서. 갖고 싶어서. 내게 아닌데 탐나서 갖고 싶어서 훔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저게 없어도 그의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탐나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그냥 탐난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가득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애플망고인가? 그거 되게 맛있대요. 두리안도 맛있고 좀 냄새 나지만 참외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그 맛있는 걸 다 놔두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간 부자입니다. 아까 불태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소들, 나귀들, 양들이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 그 많은 나귀들과 양들과 이 소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옷이 탐나면 그거 팔아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탐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다가 멸망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다가 그들이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탐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겁니다. 그 탐내지 마세요. 예. 보기 좋죠? 예. 화장해서 그래요.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멋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한테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기웃기 거리다가 걸려가지고 예? 이혼 소송 당해가지고 다 털려봐야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빌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다가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 자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죠. 지금 다니시는 직장, 직업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죠.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저 하늘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신 이 땅에만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주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탐을 내게 된 공통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 여호수아 7장 21절 하고 3장 6절을 보면 내가 그 옷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와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보지 않았다면 탐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보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렇죠? 그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보는 바람에 어려움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아간이 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지 않았다면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동창회를 오랜만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그 루이비통 옷을 입고 왔어요. 루이비통 옷도 나오나요? 근데 진짜 나와요? 얼마 정도 해요? 외투, 모피라고 합시다. 예. 몇 천만 원 되는 거 팝니까? 예. 다음에 한번 입고 오시죠. 예. 그거를 입고 딱 나타났네? 근데 나는 조광목교회 그 바자회에서 산 거 입고 나가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나의 왼수가 됩니다. 누가 내 왼수가 되죠? 남편이죠. 내가 이놈의 남편 만나서 나는 저런 옷 못 입고 산다. 갑자기 남편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그 사람이 또 막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데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러면 또 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새끼는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이제 승질나 죽겠죠. 예,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보고 나의 행복이 사라진다?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질투가 나고 막 그거 가지고 싶어진다? 그럼 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보려고 합니까?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얘는 또 여기 갔네. 아이고 얘는 어떻게 해외여행을 매년 가냐.
지난달도 가고 또 가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데도 못 가고 또 갑자기 엄마 아빠가 왼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서 승질나면서 그거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되죠. 왜 그걸 굳이 보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차라리 저를 보세요. 예. 조광옥교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오해한 목사가 무슨 소리나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이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얘에 비하면 행복한 거지. 예? 어떻게 얘는 매년 뭐 분기마다 사과하고 뭐 대표 이렇게 사과하고 공식적 사과하고 참 힘들겠다 해도 얘는 뭐 과거에 무릎을 2번이나 꿇고 미안하다 그러고 저보단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도 많이 가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무릎 수술했던 우리 혜경이가 왔습니다. 찬양 시간 펑펑 울고 갔어요. 왜 울었겠어요?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못 왔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은 무릎이 멀쩡해도 안 오시잖아요. 무릎이 멀쩡하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거죠. 어제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심판 갔습니다. 권사님 똑같은 얘기합니다. 교회 너무 가고 싶대요. 근데 고관절 수술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겨우겨우 다니십니다. 여러분 고관절 멀쩡하신데 금요일 날 안 오시잖아요. 고관절 멀쩡하니까 등산 가고 고관절 멀쩡하니까 쇼핑하러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못 가진 것을 갖고 있어요. 건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많아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잖아요. 탐내서. 근데 그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겁도 없이 하나님 것을 훔쳤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 성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건드려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내 거니까 먹지 마 했는데 그걸 건드려요. 먹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과일 다 먹어. 요거만 먹지 마. 그 반대로 너 요거만 먹고 다 먹지 마 이랬다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먹어. 근데 요거만 먹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자, 니네 전리품 다 가져. 모든 성의 전리품 다 가져. 그런데 여리고 거만 가지지 마. 여리고 거만 내 거야. 이게 너무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리고만 다 가지고 나머지 다 내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 건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가고 싶은 데 가. 그런데 요거만 하지 마. 요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너 놀러 가고 싶고 뭐하고 다 해. 근데 하루는 내 거니까 그거 훔치지 마. 하루는 내 거니까 꼭 나를 만나러 와. 하루는 내 거니까 꼭 나한테 와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아담과 아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내 거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 소득의 11조는 내 거야. 소득의 10%는 내 거니까 그거 훔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탐내죠. 마치 일주일 다가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내가 버는 모든 돈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학교 보내주고 얼마나 다 잘해줍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부탁을 하죠. 공부해라. 또 뭐 부탁합니까? 뭐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거 부탁하는데, 그거 부탁했다고 엄마 너무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다 해주고 너를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라고 대드는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거를 건든다면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 끝까지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해드리자, 하나님의 거 내가 건들지 말자 하고 그렇게 겁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